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과 6장을 이어서 사명의 안수을 앞두고 공동체 내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또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법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위기에 아주 적합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특별히 동기를 부여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가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이 성벽을 다시 쌓을, 재건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들이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경계를 서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5장은 내부의 위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외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고 외부의 공격에 대응해서 절반은 창을 들고 또 절반은 일하는 도구를 들고 일하고 또 밤에 경비하고 하면서 성벽이 쌓아지는데,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이 되니까 내부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쌓았던 그때에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내부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는 일종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갓은 닿으면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공격이 있든지 외부의 공격이 잠잠하면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이 5장 1절에 보면 원망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형제인 유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삶을 어렵게 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2절로부터 5절에 있죠. 첫 번째, 식량 문제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누군가는 배불리 먹고 누군가는 굶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얻어먹어야 되고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어야 되느냐. 생활의 일종의 평등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금은 뭐 유대 사회에서 걷는 게 아니고 이미 남의 나라의 식민지기 때문에 이때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흉년이 들어도 총독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바쳐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많이 걷죠. 왕이 예를 들어 100억을 걷어라. 그럼 200억쯤 걷어서 100억은 내가 갖고 100억은 또 왕에게 주니까 모든 식민지는 수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종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녀가 종으로 팔렸다. 뭐 이런 문제들이 유대사회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자기 이해, 일종의 자신들의 이해에 대해서 5장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잘 보여주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너의 자녀들과 아내와 형제와 집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모티베이션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짓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 속에 이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다움을 언제 잊어버리나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러면 인간의 인격은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성은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같은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를 보게 됩니다. 5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게 되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첫째는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온통 머릿속에는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걸 준비했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쌓고 불타버린 성문을 닫고 예루살렘의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 문제가 계속 생기죠. 오면 와서 생기고 또 느헤미야가 오니까 자기 권리 또 힘을 뺏길까 봐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리더들이 그때 왕이라고 부르지만 다 조그만 수천 명 거느린 사람들이죠. 왕들이 또 예루살렘 안에 귀족들이 반항하죠. 또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이 다 있는데 이 다시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화를 참을 수가 없죠. 크게 노했다 그랬지만 느헤미야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비판하는 혹은 평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면 분노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냉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보면 곧바로 이어지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깊이 생각했다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인 것은 크게 노했지만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좋은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화가 날 때도 있고 크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좀 혼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호흡을 좀 하고 단문으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 냉정을 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런 잠언에도 여러 번 인용된 그러한 격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마음을 다스리도록 훈련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로서 문제에 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대회를 소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수천 명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는 개인 타치를 하면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리더에게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교환일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결국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힘이 있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생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리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악심을 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10절에 딱 얘기하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것을 그쳐야 그 이자 낼 돈으로 식량도 사서 먹고 세금도 내서 자녀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행동 원칙을 딱 세워서 일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결국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삼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원칙이 토라,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게 느헤미야가 한 것이고, 두 번째는 10절, 11절에서 보면 나도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신하들도 또 내 종자들도 똑같이 고리대금 먹으러 하기 때문에 이자 받는 거라 우리도 안 하겠다. 느헤미야 개인은 안 해도 그 아내는 할 수 있는 거고, 동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외척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다 돈 있는 사람이 그때 하는 거니까요. 느헤미야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째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말이 맞거든요. 8장 끝에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또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13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결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빈털터리 만들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강직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죠. 첫째, 아멘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세 번째,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백성들은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것을 할 때 느헤미야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인정하지만 또 금방 돌아섭니다. 리더는 이런 점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은 이제 내부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성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내부 위기 대응하는 법에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교회, 또 어떤 파트, 어떤 선교회든지 어떤 사역팀을 맡고 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키우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 일종의 좋은 도구로 쓰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질수록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과 사소한 것, 또 지금인가 또 미루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잘 결정하면 타이밍에 맞추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리더가 되면 공동체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목회하지 않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든지 사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정을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그 결정이 쌓여갈 때 여러분의 리더십도 성장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명의 완성,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는 일에 공동체 내부의 위기도 끊임없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붙잡고도 씨름하고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해결했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